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요. 계속해서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쩌면 산에서 시작을 해서 산에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또는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모세는 마지막 느보산으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맞춰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으면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 그 모든 비전을 하늘도 남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 반납의 시간은 우리의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과 비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다가와도 관계가 없고 나의 현재 건강의 상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권에만 달려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는 대로 모세는 연세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허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마지막 그를 느보산으로 부르셨을 때 고스란히 하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반납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비전을 반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직함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환경의 여하에 따라 그 직함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반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느보로 산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될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어버이날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쯤에 제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고향 조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큰 누님이 올해 연세가 86세라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조카가 전화 자주 오지도 않지만 가끔 전화가 오면 큰 누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때로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조카의 전화를 받고 저는 다짜고짜 왜?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조카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죽었어. 그 조카가 말하는 외삼촌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큰형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교 제목만 적어주고 저는 상주 적십자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형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저희 형님이기 때문에 가끔 강단에서도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신 분이지만 젊은 날 이리저리 직장 생활하시고 이제 고향에 정착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마을 과수회를 조직해서 회장을 역임을 하면서 자신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상주의 과수농가들 전체를 끌어서 친환경에 새로운 어떤 장을 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아이폼이라고 하는 유기농 인정을 한국에서 형님이 최초로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신지식인으로 인정이 되고 농정 대상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고 나아가서 대통령 산업포장까지 받는, 그러면서 한 해 수십만 톤, 50만 톤, 60만 톤 과수농가 전체들을 대기업 이마트다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오셨던 그런 형님이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저는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이 저의 부모님이셨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하지 않아도 늘 애써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격려했던, 제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분이 저의 형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싸늘한 시신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고향 앞 마읍 철도 건널목에서 찐된 영문인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궁화 열차와의 그 추돌로 인해서 현장에서 심정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저에게 있습니다. 불꽃처럼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위대한 불세출 지도자 모세도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한두 가지 이 말씀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우선 모세의 죽음이 병약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전쟁할 것을 명령을 내린 이후에 홀로 외롭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의 인생은 연세가 120세지만 여러분, 기력은 쇠하여지지 않았고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은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거기 모압 땅에서, 특별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입에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 따라 죽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용구인데, 한 입맞춤에 의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사람이 연세가 들어 늙은 나이에도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죽었지만, 그러나 고통 없이 죽은 것을 일컬어서 한 입맞춤에 의한 죽음이다, 여호와의 입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는 벳볼 맞은편 모압 골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히브리어 와이크브 오토라는 말은 그가 그를 묻었다,
앞에 그는 하나님이세요. 뒤에 있는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장사 지냈다, 묻었다, 너보산 벳볼 근처에 알 수 없는 한 골짜기에 모세를 묻어 장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병들어 병약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오고 하나님과의 입맞춤으로 죽었고 그를 직접 매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도자 모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모로서의 모세상을 뚜렷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존재였는가? 지도자 모세상을 얘기하지만 모세는 부모상으로서의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모세, 그래서 모세 목사상을 성경에서 늘 보고 모세 목회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여러 차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30일 동안이나 애국했는데 이 30일은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아론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스라엘은 30일을 애국을 했는데 그러나 이 30일은 신명기 여러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위한 애국의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애국한 것은 여러분 지도자의 애국임과 동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요 진정한 부모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을 그 광야에서 30일 동안 통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정말 말씀에도 여호와의 종이다 하기 좋은 말로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나타난 결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온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원했던 목적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모세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이 결말이 어쩌면 모세의 결말을 통해서 이거 부모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 쏟아붓고 모든 거 아끼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붓는 그 부모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주는 어떤 영광입니까? 어떤 부모에게 오는 어떤 면류관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억울해요. 어쩌면요. 신명기는 우리가 아시는 처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수다스러운 분이야. 어쩌면 4번이나 히브리 관념에서 3번은 최고의 강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3번을 넘어서 4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도 그로 들어가지 못한다. 3장 말씀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저 뒤에 32장 말씀에도 보면 네가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34장 말씀에도 보면 네 눈으로 보지만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4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정말 들어가야 될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가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심지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까지 했던 거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3장 말씀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합니다. 저 요단 저쪽에 아름다운 레바논의 땅을 나로 하여금 들어가서 보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됐다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두 번 다시 입에서 꺼내지 마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만 됐다. 넌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집니까? 주석가 레이몬드 브라운은 BSD 주석에서 이렇게 몇 문장을 적었던 것을 살펴보았어요. 모세는 전생애에 걸쳐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연스러운 열망, 그 땅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열망, 뭐 나쁜 열망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열망이지만 그러나 주석가는 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자기 만족을 위한 열망을 넘어서는 더 큰 열망과 비전이 모세의 가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는 거야. 그 심오한 갈망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갈로에서 이거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기도를 그게 대체해 놓은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분을 알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는 이 기도 안에 그 자연스러운 자기 만족의 갈망을 넘어서는 심오한 열망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열망이 모세의 인생에 필수적인 그의 생애를 걸어가는 거룩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부모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 진짜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40여일을 산에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그분에 대한 알에 대한 그 깊은 지식이 나에게 더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지식을 바탕한 그분을 아는 길을 주의 순종을 알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음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의 가장 심오한 갈망이 뭔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열망을 넘어서는 거룩한 갈망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거룩한 열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그의 심령을 붙들고 나가는 거룩한 비전과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자연적인 갈망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갈망, 심오한 갈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거룩한 신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형님이 그렇게 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형제간에 우애도 있었지만 저는 5월달 내내 이상하리만큼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에 그냥 달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형님이 보고 싶다. 근데 뭐 저도 좀 바빴고 저희 아내도 지금 내일이면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재수신 지금 유치원 대감사가 내일 지금 걸려서 장례고 뭐고 이곳에 있어야 될 판이에요. 한 달 내내 지금 100가지 넘는 종합감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체 서류가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한 달 내내 지금 거의 밤새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로 뭐 출타하기도 뭐 이상합디다.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형님이 보고 싶어. 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밤에 일어나서 10시에 2주 전에 전화를 했어요. 형님, 내가 형님이 무척 보고 싶다. 그런데 형님이 겸연쩍게 말씀하시기를, 보고 싶어요? 상조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고 싶어요? 그래 웃었어요. 그게 형님과의 대화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시신으로 싸늘하게 누워있는 형님을 끌어안고 부모님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열망, 인간의 비전, 그렇게 많은 농장 열어놓고 지금 적과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거룩한 열망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격려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모세를 격려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복적으로 4번에 걸쳐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4차례로 그렇게 소금을 뿌리듯이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은 4차례에 걸쳐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 가나안 땅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들어가지도 못할 거 그거 화종지병 아닙니까?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장 말씀에도 비스간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바라보라 하고 얘기했어요. 32장 말씀에도 맞은편에서 바라보라 하고 34장에 오늘 너의 눈으로 보라 이렇게. 여러분, 민수기 27장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그 산에 올라가서 보라. 그러나 너는 조상에게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게 될 거다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의 소유권의 원리에 히브리적인 깊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세가 그저 힐끗 그 땅을 바라봤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땅을 보는 관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오래 400년 후에 그 땅이 그들의 땅에 주시리라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3장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네 보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라봄의 법칙, 네가 바라보라, 네가 울망이 있으면 바라보라, 바라보면 너의 심상이 그것이 너의 것이 된다는 심리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것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공식적인 양도 과정인데, 모세가 그 땅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백성을 위한 나라 전체를 법적으로 소유하는 독특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율법과 영적인 깊은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길르앗 온 땅까지 단에서부터 저 땅의 온 땅 소알까지, 다시 말하면 저 북쪽 단에서 저 남쪽 보엘리사바, 전 팔레스타인 전체를 하나님이 그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그 땅, 저 모든 땅이 다 안 보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 홀리전 전 지역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본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지금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땅은 이미 누구의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것이었고 모세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유업을 받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나 확보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많은 그들 부분들이 미래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너희를 위하여 땅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아니야. 아직까지 너희가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미 너의 유업이 되어진 것 틀림이 없지만 그 강 건너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아멘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업은 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의 발은 여전히 아직까지 강 이쪽 편에 머물러 있어. 이쪽 편에서 우리는 바라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부여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간직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봄으로써 백성들이 그곳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했어요. 그 땅을 바라봄으로써 소유권 내에 있었던 것 틀림이 없지만 그 땅에 영구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는 확신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데, 그때 전 영역을 모세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뭐하여서요?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이 맹세하시, 하나님의 맹세,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너는 죽지만, 너는 이 편에서 묻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맹세하여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세는 그 벳바울 맞은편 그 골짜기 어느 땅에 하나님이 직접
매장하시고 그에게 장사를 치러주셨어요. 그 땅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기업이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특권을 남용하고 특권을 오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노와 격분과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실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과 같이 오늘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의 특권이 너의 영원한 특권이 아니야. 그곳에 오용하고 남용하면 뽑아내서 던지겠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으로도 끝나지 않으시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그 땅이 다시 너희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본 것, 들은 것, 그의 땅과 하나님의 들은 약속을 붙들고 저는 믿어요. 모세의 심령 속에 큰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을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어버이 주일, 좀 말씀이 무거웠습니다마는 두 가지 묵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아멘.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잠시 동안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오늘 34장의 말씀으로 모세의 기록은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눈을 들어서 보면 신명기의 마지막이 모세의 기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랜 세월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거룩한 공생의 활동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진행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 두 제자와 함께 어디로 오르셨는가 하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서실 때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누굽니까?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산에 모세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산 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굉장히 성경은 깊이 있는 얘기를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요? 별세하실 것을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매우 중요한 뜻이에요. 이 별세는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그때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 중에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별세에 대한, 엑소더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완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완성자, 출애굽의 진정한 성취자는 여러분 변화산 위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출애굽과 엑소더스의 역사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시작했지만, 모세는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를 진실로 죄와 사망과 영원한 데서 우리를 이끌어낼 참된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에게서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는 당당하게 그 옛날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 내가 구합는데 저 땅 건너가서 그 레바논의 아름다운 땅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 땅아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팔레스타인 변화산에 서셔서 예수와 함께 구원에 대한 출애굽의 하나님의 거룩한 엑소도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발을 디디고 서 있었던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출애굽의 영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와 다 하십시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이 약속의 땅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이 왜 그렇게 도드라지게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반복하고 강조되어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연적인 열망으로 기도하는 거 됐다마 그만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잘라버렸을 정도로 왜 그 약속의 땅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는다는 걸 왜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깊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말씀은 모세의 리더십이 전무후무한 리더십이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면의 더 깊은 뜻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어가야 될 존재인가? 인간이 이끌어가는 인본주의적인 단체가 아니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될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모세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곳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제끼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웅이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까? 사람 중요합니다. 지도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다 이해가 돼요. 그거 인지상정이야. 알아요, 나도 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시 이 시간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 중심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활성,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고 바르게 교육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도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공동체로 써야 되지. 뭐 행사를 위해서 성경 암송하고 뭐 있고 극하는 줄 압니까? 사람 가지 마세요. 인간은 사라져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야.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사라져야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인간은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억 속에 오롯이 살아있을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 DNA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달서교의 영원한 영적 모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람이고 뭐고 훌륭한 지도자가 와야 돼.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목회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가 와도
우리 달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아멘. 그래서 사람에 따라 내가 이렇게 아직 같잖아요. 미안하죠. 같잖아요. 그 아직 보면 기가 차요. 아직까지 형편없어. 인본주의야. 신앙이 인본주의에 머물면 안 돼요. 다 이해되지만, 인지상정으로 이해되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딱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버려요. 그 지도자를, 예수 이름으로 그 지도자를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이 좀 어두웠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들 다 쏟아부어서 이 땅에서 다 못 받아요. 모세의 억울해. 그게 부모의 길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것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영원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분의 구원과 출애굽을 받아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